학계, 다음 주는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학계, 먼저 시기와 상황, 538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역사서 중에는 어느 책, 어느 시기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이끌고 온 시대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왔을 때가 역사서의 어느 책이죠? 느헤미야서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학계는 그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시대. 기원전 586년에 이 기원전 586년은 기억해 놓을 만한 해죠.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1성전, 즉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2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솔자가 스룹바벨은 백성들의 총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인 책임을 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고는 자신들의 우선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살 집 짓고 생계 유지하느라고 더 이상 성전의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서 터를 닦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느닷없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기에서 성전 짓고 자기 집 짓고 이러니까 이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지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계속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등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만큼이나 심했을 거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물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지만 한 2000년 동안 떠나 있다가 갑자기 와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우리 땅 내놔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값을 다 치러주겠다. 그래도 팔레스타인이 비키질 않으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전쟁으로 막 이어지는 정도인데 이때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다 하고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스탑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 지나가도록 다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16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그랬더니 그 기간에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좀 살만해져야 성전을 다시 지을 텐데 계속해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 두 상황이 서로 관련이 있다 하고 일깨워 주십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너희가 가뭄과 환난과 흉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 흉년과 가뭄이 오는 것이다. 그 예언한 것이 학개와 다음 주에 할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이때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먼저 성전을 지어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개 스가랴가 에스라서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서 한 부분을 5장 1절 2절을 제가 밑에다가 세번역으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뒤에 스라고 적은 건 스바냐도 스가랴도 아니고 스바냐는 습이라고 쓰고 스가랴는 슥이라고 씁니다. 에스라의 줄임말이 스입니다. 에라고 쓰면 에스더가 돼버리고, 자, 에스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이렇게 같은 발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도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에스라서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학개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장은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근데 단락은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단락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몇 번째 달에 여호와께서 맨날 몇월 며칠에 학개에게 임하여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단락이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15절. 첫 번째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너희들은 자기 살 집을 짓고 따뜻한 구들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를 놓다 말고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느냐? 성전부터 지어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전의 영광. 둘째 성전이라는 게 바로 이 제2성전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가진 것 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하고 왕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다 지어놓고 노인들이, 이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었는데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을 보고는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 성전의 화려함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영광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지은 이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9절 둘째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딱딱 단락을 네 단락을 정확하게 나눠놨죠. 거기에는 너희들이 성전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너희가 복을 받는다. 지금은 너희들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성전을 외면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이 소출을 내놓지를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마지막 2장 20절부터 23절 20절에 보면 또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 스룹바벨아,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이렇게 써놨는데 위에 요 네 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단락인데 이걸 왜 써놨냐면 날짜를 써놨죠. 첫 번째 1장 1절에서 시작됐던 이 말씀은 기원전 520 8월 29일에 선포 이렇게 써놨는데요. 태양력으로 바꾼 날짜입니다. 성경에는 뭐 다리오 왕 몇 년 월도 다르고 일도 다른데 제가 이거 계산하기 복잡해서 이건 주석 보고 그냥 몇 월 며칠인지 베껴왔습니다. 우리가 세는 태양력으로 하면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로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10월 17일 같은 해 10월 17일에 임하였고 세 번째 말씀은 12월 18일 같은 날 같은 12월 18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네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도심은 흉년이 귀한한 포로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들의 집 짓기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성전을 먼저 지어보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포기하지 마라. 계속하라. 비록 초라하다고 포기해버리도 우리 힘으로 뭘 하겠느냐.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날부터 복을 주신다. 네 번째,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날짜들을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왔던 8월 29일은 곡식이 완전히 익은 시기라고 합니다. 적어놓은 대로. 두 번째 말씀 10월 10일은 장막절 끝부분입니다. 장막절 아시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수장절,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농사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봄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 네 번째도 마찬가지. 12월 18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농한기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농번기 바쁠 때가 아니고 백성들이 일 다 해놓고 쉬고 있을 때 농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봐라 너희가 지금 놀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너희가 바빠서 성전을 못 지은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시기는 백성들이 너무 바빠서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뜻한다. 성전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제 그러면 학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2장 4가지 말씀, 4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살아가는 것도 급한 일이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성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먹고 살 길만 마련해놓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장 2절에 예언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고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일단 성전 건축을 할 게 아닙니까? 일단 살 궁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하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정리만 했습니다. 일단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벽을 다 세우고 벽을 쳐놓은 집에 실내가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 놓고 너희는 그렇게 지금 너희 살 집부터 먼저 벽을 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 줄로 정리만 하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으면 어차피 수확이 나지 않는다. 수확이 적고 배고프고 구멍 뚫린 전대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의 예언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감동되어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자. 이럴 때가 아니다. 성전부터 건축하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2장 성전의 가치입니다. 앞에서는 둘째 성전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화려하게 잘 짓는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도록 하라는 건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우리의 신앙과 바꿔 말하면 성전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도 하셨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몸이 거룩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란 것은 어디에서든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면, 무너졌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 학개서의 메시지를 받을 때 지금 우리가 뭘부터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금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이 안 나온다. 구멍 뚫린 전대가 된다.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꿔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부터 짓지 않으면 그거 안 이루어져. 성전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개의 이 말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예배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사이에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건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성전을 내가 이런 형편에 이제 옛날하고 다르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메말라 있고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도 엉망이고 이래 여기서 무슨 뭐 옛날처럼 그런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죄에서 다시 회복되어 초라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전의 가치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뭐 직분이 어떻고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뭘 맡아서 했고,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가치, 뭐 그것도 좋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 일을 할 때보다 더 영광되고 크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성전의 가치,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의 가치는 외형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성전의 가치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 데 있는 것이지 외형적인 화려함, 건물의 크고 작음, 또 직분의 크고 작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하셨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라. 형식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다고 해서 제사를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제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걸 겪었고 어떻게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옛날의 영광을 찾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 드리는 걸 소홀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고 절기도 지키고 한데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 그렇게 포기해버렸지 결코 형식적인 제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면서 내가 뭐 제사를 드린다 어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오지 않았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경건하고 신실한 행동을 해갑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봉사한다면 예배는 제대로 살지 않고 교회 직분도 있고 책임도 있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사명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자체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그게 약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복이 확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전부터 지어라.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안 지어놓고 제사한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이유는 많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도 내가 먹고 살려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직장을 그만둘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판단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아니까 제 스타일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배가 우선이지 무슨 소리냐 그만두고 와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려면 제가 그 삶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배가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면요. 그렇다 그 말 듣고 직장 그만두는 사람은 5% 10%도 안 돼요. 괜히 시험만 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보고 알아서 하시라 그럽니다. 저는. 직장 성실히 다니면서 대신에 예배 못 드리면 영상으로 어떻게든 예배 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일날 생계를 찾아가면서 영상 찾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많은 사람은 봤어도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본인이 판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세워야 복이 온다. 본인이 이 가치관이 서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게 목사든 뭐 장로님이든 뭐 선배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는 그런 가치관에 안 서 있는데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직장 그만둬 그리고 예배부터 챙겨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 교회에서 이 일 한다 저 일 한다 하는데 직분 받고 왔다 갔다 해도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복이 안 오는지 왜 이렇게 늘 어려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잘못 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제사가 성전은 이렇게 내보내놓고 맨날 눈으로 보면서도 성전의 황폐함을 외면하고 등 돌린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되겠느냐? 그거 제대로 된 제사 아니었다. 기본부터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온다.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학계가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말에 또 의문을 품고 시험 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학계한테 따지십시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전 기초를 놓던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성전 기초를 놓던 지난날. 죄 때문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향에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처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왔을 그때 마음을 한번 다시 불러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제단에 희생 제물을 열심히 드려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마음이 떠났으니 잘못된 것이다. 돌이키면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질책하는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입니까? 소망입니다. 예배는 못 드려도 내가 현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좌로 보내고 예배 끝날 때 와서 헌금은 넣고 가면 여러분 암만 해보십시오. 수억 원의 헌금을 해도 복은 안 옵니다. 학계 말입니다. 학계 말. 제 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앞날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외면하고 뭐 형식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한다 어쩐다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거룩한 거 아니다. 부정한 거다. 예배를 살려야 돼.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건 성경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마지막 20부터 23절까지 세 번역으로 적어왔으니 자료에 있는 세 번역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주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온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이 말이죠.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분이 받아가 쓰러질 것이다. 23절 시작.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살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옥새 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이요 백성들이요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전을 건축해 보십시오. 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스룹바벨아 외치라 했으니 제가 학개일까요? 스룹바벨일까요? 학개는 학개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니 제가 이제 스룹바벨이 되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면 길이 열립니다. 예배 회복하면 복이 임합니다. 땅이 소출을 줍니다. 예배 회복하면 생활이 풀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형통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이것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너희 미래는 예배에 달려있다. 아무리 마음으로 성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려고 해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 교회 학교의 이 공동체, 교회 학교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 단계에 따라 그들에 맞는 문화로 예배드리고 그들의 감성을 열어줄 수 있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완전히 따로 공동체가 되어버려가지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전통과 흐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이 차단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아는데
원칙이 맞다고 해서 이 서로 이제 원칙이 공감이 돼야 이게 실행을 하는 것이지 이 공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집중되는 것이 예배 집중형 교회가 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배 집중형이 아니라 수업 집중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교화되어 버리는 거는 교회가 안 되고 세상 조직처럼 되어버리면 공동체성이 동호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연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을 살려야 이 하나님의 임재, 큰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학계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2의 성전, 제2의 예배를 회복하여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